주님의 큰 은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일 오후에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간단히 요약한 그런 내용들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작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그러니까 분량이 작다고 해서 그 안에 내용까지 작은 쓸모없는 것은 아니겠죠. 아주 중요한 것들을 간략하게 이제 줄여놓은 겁니다. 엑기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에 대해 온전히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이제 지난 주간에는 이제 쭉 우리가 지금 이 흘러왔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는 지금 두 번째 제 2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2부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제 지키라고 주신 명령들이 어떤 것이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바로 도덕법이다 그랬는데 그 도덕법의 요약판이 바로 무엇이냐? 십계명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0계명 가운데 우리가 지난번에는 1계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1계명이 이제 45, 46, 47, 48문까지가 1계명. 1계명 내용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내용이었고 오늘 이제 두 번째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이 제 첫 번째 계명은 뭐냐면 쉽게 우리가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본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가 누굴 사랑해야 되느냐? 아무나 막 따라다니고 사랑하면 안 되겠죠. 우리의 진짜 참된 유일한 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오늘은 사랑을 하는 방식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10계명을 다 압축을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정말 사랑이 중심인 것입니다. 사랑이 가장 핵심인데, 자, 사랑 너무나 좋은 거고 또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이 세상 끝까지 있어야 할 것은 사랑이다. 그 고린도전서 13장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이라고 근데 다 좋은 거냐? 자, 누구를 사랑하느냐도 중요한데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요즘 뉴스 같은 데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뉴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요즘에는 이 뭐가 이제 증가하고 있냐면 폭력 가운데도 어떤 그 애인이나 애인을 이제 구타하거나 살해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면 사귀다가 우리 좀 안 맞는 것 같아. 아직 결혼 전이면 헤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귀다 아니면 많은 거지. 그런 건데 결혼 전이니까 결혼은 신중하게 해야죠. 아무나 하면 안 되고. 근데 우리는 같이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좀 안 맞는 것 같아. 우리 그만 헤어져 이랬는데 여자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남자가 쫓아가가지고 그런 게 어딨냐 하면서 여자를 때린다든지 아니면 그 여자에게 해를 입히다가 결국은 죽게 만드는, 아니면 심지어는 그 여자 집에 찾아가가지고 그 집에 사람들을 또 다 해코지를 하는 이런 일들이 요즘 뉴스 같은데 자주 보이는 것을 봅니다. 이 남자는 자기 입으로 그래요. 나는 이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진짜로 이제 믿을지 말지는 이제 나중에 문제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 말대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여자를 놓아줄 수가 없다. 놓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여자에게 이제 폭력을 행사하고 그 여자에게 어떤 해를 끼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 말이 안 되죠.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 자, 마찬가지로 그 반대인, 그 헤어지자고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네가 이러니까 헤어지자고 하는 거야, 아마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왜냐? 이건 뭔가 좀 사랑하는 방식이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중심인 것처럼, 이거는 이제 뭐 그 뉴스에 나오는 경우는 이제 아주 정말 너무나도 이제 극단적인 것이지만, 그렇게까지 안 가더라도 이렇게 둘이 만나서 사랑을 하려고 하는 데에 너무 자기 입장에서만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 입장에서는 어때요? 너무 힘이 들죠. 좀 나를 위해서도 뭔가를 좀 맞춰주고 해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지만 좋은 걸 하냐, 이렇게 생각하면 둘이 그냥 온전한 사랑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거기에 맞춰주는 게, 서로가 이제 그렇게 할 때에 참된 사랑이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다 100% 자기에게 맞게 될 수가 없잖아요. 서로 맞춰주고 배려하고 이렇게 돼야 되겠는데,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사랑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을 생각해서 말씀해 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게 온전한 사랑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방식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온전한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지, 내 방식대로만,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세요 이러면 어때요? 아주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명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50문 49문은 이제 이 계명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 50문을 한번 보세요. 그럼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그랬죠? 같이 한번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정하신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를 받아 순종하며 깨끗하고 완전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이 답을 보니까 왜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왜일까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우상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다른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게, 그게 우상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그 예는 좀 이따 들게요. 자, 우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는 이런 자다 라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계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는 게 하나님의 전체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나타내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한계를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빛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뭔가를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자,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나요? 아니죠. 뭔가 있어요. 이제 적외선 이런 걸로 이렇게 쫙 보면 어때요?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게 보이죠. 자,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눈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어두운 밤에 빛이 없는 데서는 사물을 분간을 할 수가 없고 볼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모든 것을 우리가 알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설명한 것도 어렵죠. 하나님 전체를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데 필요한 것들, 그런 정보들은 이 성경 안에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거기에 필요한 모든 내용들이 성경 안에 들어가 있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알면 우리가 구원받는데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다 이 성경 안에 주셨어요. 자, 근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뭔가로 다른 어떤 것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면 그 표현이 제대로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 어떻게 미술 잘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우리 가운데? 예. 보면은 진짜 요즘에는 보니까 아주 사진같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실제보다 더 실제같이 이렇게 그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대부분은 어때요? 그렇게까지 잘 그리는 분들은 아마 제가 알기로 우리 가운데는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또 있을 수도 있지만, 계시다면 한번 그 실력을 한번 보여주시고. 자, 우리는 내가 뭔가를 보고 막 그립니다. 제가 뭐 여기 앞에 계신 우리 홍복기 권사님을 보고 내가 막 열심히 그렸다. 근데 보고 그 그린 것을 탁 보여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막 웃으시거나 그렇게 될 거예요. 이게 도대체 지금 누굴 그린 거냐? 홍복기 권사님 자신도 이게 나 맞습니까? 하면서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그리면, 왜냐하면 내가 이 그림을 그리는 이 표현하는 실력이 좀 낮기 때문에, 그렇게 잘 그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림에 이렇게 동그라미, 눈 동그라미 2개 하고 코, 입, 그냥 이런 어린아이들이 그리는 뭐 이런 정도밖에 되지가 않겠죠. 자, 그렇게 해놓고 이게 홍복기 권사님이야 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은, 그것만 봐가지고는 아무도 진짜 홍복기 권사님이 어떻게 생긴 분이고 어떤 모습인지 제대로 알기가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형상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 중에 어떤 일부분은 표현을 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모습인가?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그냥 홍복기 권사님 머리 보고 뽀글뽀글 파마를 하셨지, 뽀글뽀글하면 파마를 했구나, 그림 보고 그건 알 수 있겠지만 나머지는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하나님을 형상을 표현한다면 그게 온전한 하나님을 표현해 내기가 어려운 것이고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여기에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땐 이렇게 해라, 하나님을 찬양할 땐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해야 우리가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0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 가운데 정하신, 하나님이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를 받아서 그거를 순종하고 그것을 깨끗하고 완전하게 따르는 게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 방식이다.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2계명이 금지하는 건 또 뭐냐? 자, 51문에서 2계명이 금지하는 게 뭔지 또 얘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답을. 제 2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네. 50문에서는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하라는 거고, 금지하신 건 뭐예요? 정하지 않은 방법대로 하는 것을 금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상이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이렇게 아주 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걸 경배하는 것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자, 이 우상 숭배 본질적인 우리가 뜻을 생각해 본다면 꼭 어떤 다른 뭔가의 형상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 한다면 그것도 역시 우상 숭배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한참 동안 내려오질 않았어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일주일 지나고 2주가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은 어디 있고 우리를 인도했던 그 모세는 어디 갔냐, 불안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세의 형 아론에게 몰려왔습니다. 몰려와갖고 뭐라고 요구를 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진짜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우리에게 보이지도 않으니까 좀 우리 안심이 되게, 우리 눈에 보이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요구에 아론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한테 그럼 당신들 가지고 있는 금을 가지고 오세요. 금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갖고 그거를 녹였어요. 녹여서 이렇게 만드니까 송아지 모양이 되었는데, 금을 그냥 녹였다가 이렇게 확 던져놓으니까 확 송아지가 됐을까요? 아니죠. 누군가가 틀을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송아지 모양의 틀을 만들고 그 틀에다가 금을 부으니까 금 송아지가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아론이 하는 말이 이 금송아지를 보고 가리키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막 기뻐가지고 춤을 추고 잔치를 벌이는데, 그때 이제 모세가 내려오다 탁 보고서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하고 그냥 십계명 돌판을 집어던졌다, 그 얘기가 나오죠. 자, 이게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어찌 되었든지 간에 뭐 금송아지를 만들었건 뭘 만들었건 간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럼 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어쨌거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기뻐하면 되는 건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어떠세요? 그럴까요? 아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아무 방식으로나 하나님을 경배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송아지 모양이 아닌데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이걸 보고 앞으로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사람의 이 뇌는 단순히 어떤 뭐 하나만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을 이렇게 같이 엮어가지고 기억을 할 때 그게 우리 뇌에 오래 남습니다. 옛날에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냄새를 탁 맡았을 때에 그 냄새와 관련된 어느 그때의 이 추억들이 갑자기 탁 떠오르는 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카시아 꽃 향기를 탁 맡을 때에 옛날에 아카시아 이 꽃이 필 때에 있었던 뭐 누구 생각이 난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겠죠.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이 뇌의 기억력은 그래가지고 뭐 학생들이 이제 영어 단어 막 외울 때에도 그냥 막 드립다가 막 뭐 보이는 뭐 소년, 걸은 소녀 뭐 이것만 막 하면은 이거 머리에 잠깐 들어왔다가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경 외우기 이걸 외우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것만 들여다보면은 사실 이거 잠깐 외운 것 같은데 10분 있다 다시 물어보면 뭐였더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뭐가 있냐면 연상기억법이라는 게 있어요. 연상기억법. 이건 뭐냐? 이것만 외우는 게 아니라 다른 뭔가를 같이 이제 끌어들여 가지고 그거를 같이 외워 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직도 안 까먹는 게 있는데 따스특탄 포장신 편사요. 뭐 이게 뭔지 아세요? 네. 제 군대에 갔을 때 포병인데 포쏘는 이 딱 절차 순서가 있는데 그 가자마자 그냥 막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시험부터 보고 그럼 뭐 당연히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냥 막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푸시업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딱 알려주는 따스특탄 포장신편 사요. 무조건 외워라. 이게 뭐냐면 그 앞에 그 앞 글자예요. 그러면 그걸 이제 외워가지고 따면은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쭉 그렇게 외우는 뭐 이런 방식. 이것도 이제 일종의 우리 외우는 기술이죠. 암기하는 기술인데 그건 뭐냐면 연상 기억법이라는 거예요. 연상 기억법. 뭐 하면은 뭐가 같이 딱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어때요? 하나님 그러면 딱 머리에 뭐가 떠올라요? 송아지가 떠오르죠. 그 다음에는 소를 보면 또 뭐가 떠올라요? 하나님이 떠오르죠. 이게 잘 매치가 되는 겁니까? 잘못된 거죠. 잘못됐는데 뭔가 하나 우리가 이 엉뚱한 걸 만들어 놓으면 지금 그렇게 잘못된 연상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생겨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는 그거를 진짜로 이제 받아들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대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는 하나님 이코르 그다음에 송아지 이코르 또 금 막 이런 게 같이 짬뽕이 돼갖고 머리에 들어가서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머리에 딱 입력이 되면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 무의식 가운데도 그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론이 만든 이 금송아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있었더라면 금만 봐도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 하면 금, 하나님 우리에게 돈 주는 분인가 금 주는 분인가 또 송아지 그 마치 무슨 저 이슬람 종교 같은 데 보면 이슬람은 소는 먹나요? 네, 돼지를 안 먹죠. 그렇죠. 저 힌두교 같은 데는 소를 우상시해 가지고 소를 또 안 먹고 소가 막 차보다 우선이에요. 차 지나가는데 소가 지나가면 차가 다 멈춰서 있고 이런 일들 아직도 이 21세기 오늘날에도 이루어지는 이게 다 뭐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연상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거기도 아마 소들이 그냥 뭐 신과 같이 되는 이런 나라가 되어 버렸을지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이 잘못된 어떤 것을 가지고 잘못된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께 뭐 종종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시각장애인들 여러 사람이 소풍을 갔잖아요. 동물원에 코끼리 특별히 그때 우리 시각장애인 여러분들이 오셨으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한번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만질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들어가가지고 막 코끼리를 만졌어요. 코끼리는 이런 동물이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코만 만지고 어떤 사람은 다리만 만지고 어떤 사람은 귀만 만지고 어떤 사람은 넓적한 그 몸통만 만졌어요. 이 사람들이 다 코끼리를 나는 이런 동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어때요? 전부 다 다른 것을 이야기를 했겠죠. 서로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싸우게 되겠죠. 그들이 본 것은 코끼리의 일부분인데 일부분을 전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들이 본 코끼리는 전부 다 다른 동물이 되었고 서로 거짓말한다고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추가하거나 아니면 성경에 있는 것들을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기 시작을 하면 전부 다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셨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알아야 될 만큼 충분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다라고 그러죠. 계시. 이 계시했다라는 말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우리가 알아볼 수 없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우리에게 나 이런 존재다라고 알려주신 이것이 바로
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고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필요한 모든 게 다 있으니까 그 외에 더 우리가 추가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또는 여기에서 뭔가를 더 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만큼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고 따르면,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면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들이 사실은 우리가 사람이 그래요. 뭐 하면은 딱 뭔가를 떠올리는 어떤 시각적인 뭔가를 우리는 자꾸 떠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여러분도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도 자칫 잘못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뭐 그 손을 펼쳐서 잡아주신다, 뭐 하나님이 입김을 부르셨다, 뭐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계시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을, 겉모습, 외모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똑같이 하는 것처럼 우리 표현되어 있는 구절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신학적으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인 동형론이라고 그래요. 신과 사람이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었다. 그래갖고 신인 동형론인데,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다 하나님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마치 어떤 산신령 같은 뭐 이런 이미지, 그런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럼 흰머리, 흰 수염, 흰 옷을 쫙 입고 쫙 하는 뭐 이런 그런 거 막 이렇게 머릿속에 살짝 떠오르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님 모습이 정말 그럴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와 같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일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조심해야 할 것들이 또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 할 때에 십자가 하면 요즘에 이 십자가는 무엇의 상징입니까? 우리 기독교의 이제 상징이죠. 뭐 지도 같은 데도 보면 교회 표시할 때 뭐예요? 십자가. 뭐 지도뿐만이 아니라 뭐 교회 또는 뭐 기독교 하면 우리는 다 십자가를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십자가조차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왜냐? 이 어디든지 교회 가면 십자가가 이제 걸려 있고 뭐 건물 밖에도 있고 건물 안에도 있고 또 믿는 사람들은 뭐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다니고 이러는데, 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던 그 십자가,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그것까지는 좋아요. 자, 좋은데 너무 우리가 이 십자가라고 하는 어떤 그 형상 자체에 우리가 매달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드라큘라 영화 아시죠? 드라큘라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하고 마늘. 이 십자가 자체가 만약 십자가만 딱 보면 으악 하고 드라큘라가 그러는 거 영화에서 보셨죠? 사실 뭐 드라큘라가 또 실제 하는 것도 아닙니다만 이 영화가 우리에게 아주 잘못된 정보를 줄 수가 있어요. 마치 이 십자가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사실 십자가라는 건 뭐예요? 옛날에 원래는 사람 죽이는 사형틀이었어요. 사형틀.
십자가라는 어떤 형상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죠.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십자가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통해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는 것이지, 어떤 형상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게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어떤 형상이든지 우리가 집착하고 거기에 매달리기 시작하면 이거는 다 뭐예요? 그것은 다 우리에게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무엇이든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천주교에 대해서, 구교, 카톨릭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는 지금도 어떤 성물 이런 게 있어요. 성물이 뭐예요? 거룩한 물건. 그래갖고 어떤 것들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장사 치를 때 입었던 수의, 이게 지금도 어디에 지금 보관이 돼 있다고 그래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진짜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면 그 옷이 뭡니까? 그 옷이지 그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입었던 옷이라도 그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능력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지 옷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자꾸만 이제 개발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카톨릭 자꾸 개발했고 어디서 뭐가 나왔다. 이게 이 조사를 해보니 그때 게 맞다. 1세기 거다. 이런 게 종종 뉴스에 나오죠.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랑. 그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물건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의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고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바라봐서도 안 되고 어떤 물건 바라봐서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으로 대체하면 그게 곧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래요. 교회적으로도 우리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이든지 전통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었어요. 500주년. 자, 500주년이 되었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그 시대에 500년 전에 교회라고 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전통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없는 것들이 교회의 전통이야 라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연옥 들어보셨죠? 근데 연옥이 성경에 어디에 나올까요? 연옥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걸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죠. 근데 교회의 전통이라고 하면서 이게 있다 얘기를 하죠. 굉장히 이거는 사람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죽어서 다 지옥 갔다 그러면은 너무 좀 안 된 것 같고 미안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래도 교회, 그 시대는 다 또 교회를 믿고 있었잖아요. 네. 제대로 믿었든지 못 믿었든지 간에 일단은 다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일단은 지옥에 안 가고 연옥에 있다라고 쳐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연옥에서 천국에 가려면 돈을 내시오 이래가지고 이제 면죄부도 팔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사람의 생각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장소,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 주장을 하고,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 너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직 성경으로 이거를 주장을 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근데 또 그것도 벌써 5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럼 이 개신교 자체에도 시간이 500년이 흐르면서 또 어쩌면 우리 안에 어떤 성경이 말하지 않는 우리만의 전통이라는 게 생겨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제거하려는 이런 노력이 매 순간마다 우리 계속해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왜 이렇게 드리고 있을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판단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일까?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이 일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칫하면 우리 이렇게 해왔잖아. 이 전통이 되면 그것이 처음에는 시작될 때에는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그 이유가 뭔지 모르고 우리 해왔으니까 한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또 하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왜 이것을 해나갈까? 내가 오래 믿어왔다고 해서 내가 하는 모든 게 다 옳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판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우상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게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참된 종교개혁이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게 진짜 종교개혁이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2문을 한번 볼게요. 52문. 자, 이 제2계명이 지키라 한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뭔지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2계명이 지키라 한 이유들은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제2계명을 우리에게 지키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만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움직일 수 없어요.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고 계신 주권자이심을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높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는 존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그 사랑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